오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큰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큰 자가 돼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가지도 못할 수도 있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큰 자,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사람들 마음속에 거짓을 뿌렸습니다. 어떤 거짓을 뿌렸느냐? 너 세상에서 큰 자가 되라. 큰 자가 되려면 넌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큰 자가 되라. 이렇게 세상에 거짓을 뿌렸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도 영벌 받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다윗 왕처럼 살면 돼요. 다윗은 왕이 돼서도 항상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려고 그러고 백성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방백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겨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짓을 하지 않습니다. 선과 의를 행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백성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도 큰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섬김의 미학이죠. 섬김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사람들을 섬겨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세상의 큰 자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바로왕, 세상에서 큰 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큰 나라의 왕이었어요. 왕의 그 권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을 하자 그 홍해 바닷속을 그들이 추격을 합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이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 쫓아가다가 모든 병사들 다 죽고 백성들도 장자는 다 죽고 그래서 애굽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 있었죠. 세상에서 큰 자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 벌레 하나 못 이겼네요. 벌레 하나 못 이겨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가 큰 자라고 그러지만 요즘 이렇게 산에 가면은 뭐 진드기 한번 물리면 죽는다며요. 이렇게 등치 큰 사람들이 진드기 하나를 못 이기는 거죠. 코로나 세균은 더 적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막 이렇게 확대야 보여요. 그러죠?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못 이겨 죽잖아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은 인식하지 않고 자기가 자꾸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받아 영벌 받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데 기준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요. 성도님들도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준은 세상 기준 갖고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나를 바꿔나가야 돼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는 높은 자리, 높은 자리만 서로 앉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예?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잔치의 윗자리, 무슨 잔치하면 제일 그 윗자리는 뭐예요? 자리 가면 이렇게 좌석이 지정돼 있어요. 여기는 시장님 앉는 곳, 여기는 시의장 앉는 곳, 여기는 국회의원 자리에 앉는 곳, 이렇게 자리가 1순위, 2순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자리 윗자리만 앉으려고 그러고,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랍비 선생님이라 칭함받는 거 좋아하고. 이스라엘은 선생님이 아주 존경받는 직책입니다. 랍비 그러면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칭함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기준이 세상이다는 거죠.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23장 3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서 기준은 세상 기준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내 마음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마귀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거짓을 믿게 하여 높아지게 합니다. 자꾸 높아지게. 높아지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요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죠. 사람이 높아지면 교만하여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은 것, 지금 현재의 환경을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세상에서 높아졌다면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안 그래 그러는데, 제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5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봤어요. 가난할 때는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이 모아지면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가요. 귀에 안 들어간다는 뭐냐,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돈이 많아지면 자기가 평가를 해요. 자기가 선생이 돼버려요. 야,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돈 안 주는 것도 다 복이다. 그래서 현재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사람 기도가요, 내 마음에 딱 들어요. 그냥. 아마 성도님들 마음에도 쏙 들을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죠. 수백억 갖고 있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빌립보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난해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부자를 만들어줘도 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돼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현재에 감사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현재에 감사. 현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변질돼요. 그래서 현재 매일매일 오늘 눈 떴으니까 오늘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에 큰 자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 부자가 됐다면 오늘 주일날 여기 안 나올 분 많아요.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게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큰 자가 되었으면 교만해져서 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부족한 것이 많게 하여, 우리 집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 기준하고는 전혀 달라요. 세상은 내가 막 높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큰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로 섬기세요. 어떻게 섬겨요? 말로 사람을 섬기세요. 아우 집사님 오늘 만나뵈니 너무 좋습니다. 아우 집사님 내가 알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로 상대방을 높여주세요. 그 다음 도움으로 섬겨요. 상대방이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나도 돈 없는데 없을 때 도와주세요. 없을 때 여러분이 자꾸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 다음에 있어요? 있으면 더 도와줘요. 그러면 더 많이 축복하셔요. 저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가난할 때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난할 때부터 남을 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가 큰 자래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자기 낮추는 거 쉬워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못하는 걸 생각해. 해봐요. 난 참 부족한 게 참 많다. 난 부족한 게 참 많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낮아지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있어요. 그 몇 가지나 되세요. 잘하는 거. 몇 가지 안 되잖아요. 못하는 게 더 많잖아요. 다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못하는 거 있어요. 못하는 걸 생각하면 부족하죠. 나는 항상 부족하다. 마음이 낮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낮춰줘요.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래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그러는데 자기 이름의 뜻이 뭐냐? 큰 자래요. 사울이란 이름의 뜻이 번역하면 가장 큰 자예요. 사울, 이 뜻이 가장 큰 자. 예수님이 가르침과 정반대가 되는 이름을 자기가 가졌어. 그래서 계명을 한 거예요. 사울이를 바울로 계명했어요. 바울은 뭐냐?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섬기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섬기는데도 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하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섬기죠.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제사장이 되면 평생 걱정 없이 사는 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해 딱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리예요. 그는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며 살다가 죽었어요. 순교당해 중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 큰 자리예요. 제일 큰 자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섬기는 것이 1순위예요. 2순위가 뭐냐?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둘째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고아원 도와주고 양로원 도와주고 또 장애인들 또 있는 데 가서 막 일해주고 막 이러면서 그게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 일은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바빠서 교회 일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불이웃 돕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웃사랑하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야 내가 이웃만 사랑하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서 양로원 도와주고 고아원 도와주고 장애인들 도와주고 그러면 나는 율법을 다 이루었어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런 성경 구절은 모르는 거야 지금. 이건 뭐냐? 이웃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한 건데 온 율법 이 말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여기에서 온 율법은 613가지 조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의 사람에 관한 율법에서는 이웃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도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또 이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쫙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막 거기에 가면 세분화시켜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다 들어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이분은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 잘못 해석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예수 안 믿어도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젠가 그제 뉴스 나오던데 모 기업에서 이번에 불우 이웃 돕기위해서 500억 내놨다고. 500억 5천억을 내놔도요 하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 법을 지키면 잘했다. 그럼 최고의 법이라니까 또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만 지키면 다 아는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섬기는 계명에서는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에서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섬겨야 돼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죠. 분명히 교회가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골로새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남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일하겠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나는 그 일을 기뻐하며 가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라고 핑계대고 안 하시면 죄가 되고요. 비대면 시대라고 핑계대고 안 하시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첫 번째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두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받으려는 마음 버리고 그냥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보잘것없는 벌레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욥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 인생이 성경에 보니까 벌레와 같고 구더기 같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주어서 교회에 나와서 집사직 주어가지고 일시키고 권영급 같이 무식한 사람, 아주 무식한 사람 하나님이 데려다가 목사시켜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겨야지. 죄인 중에 개수인 사람, 오늘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나도 이 자리에 오늘 지금 있게 된 거예요. 나는 목사로, 여러분은 집사로, 장로로 있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자신 있는데 여러분들의 죄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짓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무슨 형사가 가가지고 다 캐가지고 어렸을 때 수박 서리 한 것부터 다 캐가지고 지금까지 나쁜 짓 한 거 모조리 불러서 뉴스에 내보내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기 못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어도 남 모르게 못된 짓 많이 했거든. 그렇죠?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 은혜를 안다면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섬겨야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예요, 진리.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에 내놔도 누구한테 뭐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섬기는 자는 상급이 있습니다. 무슨 상을? 세례요한처럼 상을 받고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큰 상으로. 그 다음에 이 면류관 뺏기지 않도록 하래요. 뺏기지 않도록. 열심히 너는 섬겨라.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네 면류관 아무도 뺏어갈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성도님들이 섬기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면 됩니다. 가장 낫다고 생각되는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일부터 낮아져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섬기세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본체이셨는데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종이에요.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으로 나타난 것도 굉장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섬겨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뭐 자기 거 남긴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리고 제자들한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잖아요. 9절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지구상에 예수님만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나 하늘은 천국에 간 사람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땅 아래 지옥에 간 사람들로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주라, 하나님이시라, 구원자이시라 이렇게 시인하게 만들고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 마음이 뭐냐?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고 싶으냐? 너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라는데 스스로 너를 낮춰서 이제부터 섬겨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받으려고 그러는 데서 이게 분쟁이 일어나지 섬기려고 하는 데서는 분쟁이 안 일어나요.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마귀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두가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